예,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오늘 창세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헬라어에는 엑스트라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우리 밖에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흔히 신학자들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뜻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밖에, 그러니까 엑스트라노스, 우리 밖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에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할 때, 그것을 설명할 때 쓰는 말이 엑스트라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에 있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킬 때도 남녀 간의 사랑을 가리키는 뭐 에로스라는 단어나 또 친구 간의 사랑을 가리키는 필로에, 또 가족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스톨게 같은 단어를, 그 사랑의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런 앞에 말했던 뭐 필로에나 에로스나 스톨게 같은 사랑의 단어들은 남녀가 서로 사랑할 만해서 또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경우, 친구가 될 만해서 친구로서 사랑하는 경우, 또 아니면 피가 섞인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조건을 담은 사랑의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는 우리의 자격과 그 조건과 상관없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의미를 담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쓰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밖으로부터 오는 구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이렇게 잘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이전에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아래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또 이제 자기 아내를 루이라 속였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라랑 아비멜렉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아내를 잃을 뻔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고 아마 믿은 지가 적어도 30년 가까이 되었던 그런 이 30년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받은 지가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 이런 시점에 이전에 또 한 번 아내를 누이라 속였다가 바로에게 누이라고 속였다고 바로에게 이번에는 아내를 뺏길 뻔한 경험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의 오늘 이 아비멜렉에게 이제 자기 아내를 이렇게 뺏길 뻔한 이 사건을 보면서 참 믿음이라는 게 더디게 성장하고 또 성장한 것 같은데도 또 퇴보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나이가 들면 믿음은 자연적으로 또 자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오히려 그 믿음이라는 것이 참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 내지는 퇴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모습을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더디 배우고 더디 성장하는 것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혼내거나 또 버리지 않으시고 그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제목으로 말씀드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은혜가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를 품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실수에도 불구하고
개입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은 지 수십 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제는 신앙의 초보가 아니라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만한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행위는 그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이렇게 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건이 창세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장에 나왔는데요. 그 사건에 이어서 또 사람을 두려워해서 아내 사례를 이 누이라고 속이다가 아비멜렉이 데려가 버린 것이죠. 아비멜렉의 신부감으로 아브라함 자기 살자고 계속해서 아내를 이렇게 험지로 내모는 그런 참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미숙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멜렉의 꿈에 아브라함의 꿈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 사건에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셔서 아비멜렉에게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도록 이렇게 명하시죠. 만약 돌려보내지 않으면 아비멜렉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겠다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서 자기가 데려온 여자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되고 나니까 사라를 즉각적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그 또 한 번 아내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렇게 잃어버릴 뻔한 그런 위기 상황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렇게 넘기게 된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실수하고 또 위기를 자초했을 때 그 위기 상황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별칭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예를 들면 모세가 자기의 그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사람을 죽였을 때 또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과는 정반대로 가다가 물에 던져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들을 평생 실패자로 모세나 요나를 평생 실패자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가서 만나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도우신 것처럼 또 이 모세나 요나를 도우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 그 실패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실패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난간으로부터 우리가 어려운 위기 상황으로부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또 그런 위기 상황에 놓일 때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참 이 아브라함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사랑과 은혜는 오늘날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세워주시는 은혜입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선지자라고 부르십니다. 선지자. 사실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그 문제가 많은 실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아브라함의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선지자라고 부르면서 그 선지자인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그 아비멜렉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잘못으로 실패하고 넘어진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또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높여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참 그의 실수로 넘어졌을지라도 그를 일으켜 주시고 높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라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또 높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던 다윗 같은 사람도 어떻습니까?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큰 잘못을 했을 때에도 그에게서 그에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에게서 왕위를 빼앗거나 또 그 자손들을 대를 끊어서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그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건져내시고 또 다시 높여주셨죠. 원래 그의 잘못대로 내버려 둔다면 다윗은 이제 그야말로 실패하고 실패자로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그를 이렇게 그의 연약함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참 다시 세워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큰 실수로부터, 큰 잘못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세워주시고 또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셨던 하나님, 다윗을 그 실패 가운데도 세우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실수가 있든지 간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실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또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실패가 있었다면 또 실수가 있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시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는 첫째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둘째는 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신다 했다면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에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약속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서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비멜렉이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도록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에서 주셨던 후손에 대한 약속은 끊어지고 또 완전히 무산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도 이 땅에 오시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이렇게 끊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가 끊어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구원자를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셨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 인간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맡겨놓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에 인간을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져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착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간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의 한 모습이라도 우리의 삶의 삶으로 감당해가는 그런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기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 역사에 담대하게 또 신실하게 참여하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